반복의 전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반복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결과는 결과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너무너무도 바라는 만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반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만족을 위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만족을 위해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할까를 내가 정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자신한테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그 반복을 통한 그 방법을 계속 하다가 나중 결과적으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 일들이 내게 온다고 느꼈을 때 만족스럽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데 이 규칙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경우에 이 방법들, 이 반복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는 한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내 스스로가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만족을 대처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게 대리 만족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있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진짜 원했던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이나 낙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어도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만족에서 찾으려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음에 정말 원했던, 그죠? 그 만족이 안 됐던 그 만족이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나 대리적인 만족은 했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쉬운 거죠. 늘 그것을 마음 안에 두고는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 중에 그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은 좋은 반복을 위한 몸부림이 요구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즉 일단 모든 것에는 건전함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반복해서 좋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이다 이게 아니라 건전함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건전함이 뭔가? 이 건전함이라는 게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위태롭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난다는 얘기는 만족하지 못한 상태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지금 햄버거병이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맞죠?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이란 문제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문제에도 동일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좀 보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의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 그렇죠? 외부적인 생활들에 대한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반복이 길들여지는 곳은 대부분 그죠?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고 풀어지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즉 몸이 말하며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는 그 노동과 그 운동은 다른 거예요.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상의 반복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제 주말엔 좀 쉬어야겠다. 왜? 또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뜨거웠던 그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러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일들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반복과 신앙생활이 딱 부딪히고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만족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순간 대체 만족에 대한 그 추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반복으로 인한 그 죄의 반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면서 선하신 반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반복에 대한 적용이 일상에서도 몸이 말하고 반응하도록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좋은 방법들이 반복해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복된 그 습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더라는 거죠. 합리화죠.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같으면 뭐 안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용을 하기 시작한다. 왜 관용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위험성이 바로 언제든 나는 망가질 준비가 됐어라는 그런 내면에 죄악된 그 부분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이 공감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죽했으면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전쟁은 그죠?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긴장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이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살리는 반복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올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에 투구를 씁시다. 아멘.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밤길 캄캄한 데 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낮에 빛에 속해 있다. 왜? 하나님이 낮의 해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우리 밤에 앞에 갈 때 누가 뒤에서 후레쉬 비춰주면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명돼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겐 계시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반복된 습관들 때문에 내가 마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습관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준한 그 말이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가 오는지 내가 센서가 발동하는 게 둔해져 있다라는 거죠.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해서 내 영이 잘 반응을 했는데 요게 바빠지면서 둔해지니까 잘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내 센서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맞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잔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밤에 마신다. 똑같은데 잠을 잘 땐 자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뵐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반복들은 내 삶을 안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일단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어수선해집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막 답답해. 그러니까 우울해져. 왜? 이탈돼 있으니까. 맞죠? 나는 빛에 있으면 항상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보이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불안하잖아요. 더듬어야 돼.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들과 예언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신실한 반복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 문제는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나라를 구성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적어도 어딘가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혼자 나라가 돼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그 영역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감안하고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인 거잖아요.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겁니다. 적어도 더 심각한 것은 사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은 사형제도가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지만, 적어도 무기징역까지 받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그렇죠, 그 나라의 주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개개인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이 가지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의식이 나라를 부강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구성된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복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거기서 이탈되고 다른 대리만족적인 삶이라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반복에 또 반복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나라마저 잃어버리는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빗대서 얘기하면 반복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안 된 잘못된 신앙의 반복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나에 빗대서 보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적어도 바벨론 사람들은 아닌데 들어보니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없으니까 강가에 앉아서 우는 거야. 뭘 생각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과 고향에 대한 그런 갈망과 이런 게 뒤섞여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그렇죠? 한탄하면서. 그리고 도리어 자기네를 포로 삼았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줄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맞는 얘기 같아도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문제, 이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를 봐도 사고의식, 주체성, 이 주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이탈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왕들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된 방법에 대한 반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놔버렸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포로 삼아서 바벨론에게 보냈겠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고 그들이 망하길 사실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 봐야 돼요. 사실 후손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여러분의 후손도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이 헤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잘 지금 반복해서 훈련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를 갈며 나라에 없는 서름과 그렇죠? 부모로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너무너무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어요?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저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왜 나는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너무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나에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반복적인 습관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두움, 눈을 가리는 어두움 때문에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위험성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가 맨날 반복되잖아요. 맞죠? 사건 사고 터진 거 보면 야 이거는 안전불감증이야 이러면 안 돼 해놓고 비슷한 사건들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 보면 본인이 당하지 않는 다른 그 사건들은 내게는 설마 오지 않겠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한테 터지면 무슨 말을 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험성에 노출된 게 바로 뭐냐면 안일함이에요. 그러니까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늘 주어졌구나. 알았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내일이 올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한국에서 또 근래 비슷한 그 사고가 뭐냐면 아파트 옥상에서 누가 자살한다고 뛰어내렸습니다. 해필이면 쓰레기 버리려고 지나가던 사람 위에 떨어져 갖고 둘 다 죽었어요. 이런 시간적인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만 늦게, 조금만 빨리 갔어도 그 위에서 떨어지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재미있는 발상을 했습니다. 그날의 주일날 아침이었고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좀 쉬자. 귀찮네. 그 시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정신을 좀 차려야겠구나.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온전한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 민감함. 둔하지 않으면 내 눈이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앞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언하시며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보다는 아집과 고집과 교만으로
육체의 정욕만 생각하며 따랐던 겁니다. 그럼에도요, 반면 그 많은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계속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그 기회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것에 대한 반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문제만 잘 지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반복으로부터의 전환을 인지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가지만 열심히 친다고 해서, 그죠? 안에 숨어 있는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가지는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채 뽑아야 된다.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썩은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현실에 대한 과욕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 불순종의 반복이 바로 그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도리어 그 불순종이 이제는 편해졌습니다. 귀찮고 성가시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갈등 속에서 도리어 이 불순종이 편한 삶으로 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바로 이 메시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이 위험성, 잘못된 이 반복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종말론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던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서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위험성을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덕이 되지 않는 부덕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니까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즉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혼탁한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기 그러니까 옆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안 합니다. 끌어당겨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혼탁함에 내가 그 미혹에 나도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바울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반복으로 인한 습관이 만들어낸 신앙의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너무 지나쳐요. 또 어떤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고요, 균형이십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반복들에 대한 원인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던, 하지 말라고 하시던, 기다리라고 하시던, 지금 하라고 하시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요? 하는 거지.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그 왜요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가 되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좋은 건전한 그 신앙적인 반복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순종의 반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 산, 우주보다 더 큰 이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 이것 때문에 이 순종이 참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이 반복이 나의 신실함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이 나로부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온통 불순종뿐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론 이 모든 것을 사탄의 미혹과 계략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알았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동의하고 사인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일은 동기부여예요, 잘못된. 근데 내가 그것을 순응하고 인정한 것이 바로 낙심하고, 그렇죠, 시험 들었을 때 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있어. 너가 다른 걸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그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꾸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무뎌져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고 모든 것이 사탄 때문이었어 라고 변명한다는 것이 이 잘못된 반복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사실 누가 한 겁니까? 하와가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잘못 배운 우리의 과거의 신앙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보면 뭐든지 다 사탄 탓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안 그러려고 했다는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기부여는 하나님 말씀에서만 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귀 기울이고 낙심됐을 때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한 그 반복이, 그 기능이, 그 센서가 녹슬지 않고 계속 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초월된 믿음인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한다. 이게 자유함 아니에요?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져서 이걸 가져야 된다는 집착, 뭔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집착, 열등감.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1등 뽑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하는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러잖아요. 원래 시작은 뭡니까? 건강한 몸에 대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악착같이 금메달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뭐 신경 안 쓰고 약물도 투여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금메달 따서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뭐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든가 뭐 노래 경연에서 1등을 한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처음은 좋았는데 이게 다 변질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고치기 시작하죠. 뭐 몸매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죠?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 뒤에서 보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살아있는 반복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깨달음이 관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든지 죽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추구하는 뭘 가져야 되는 내용물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갖고 안 갖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초월한 거죠. 이걸 하나님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깨달음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대리적인 만족을 내가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을 만든 분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반복은 신앙의 건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그 반복의 전환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늘 고민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등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의 그 신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정이에요. 늘 내가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려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무언가 하려는 그 의지를 다 내려놓는 작업.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는 단 하나,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몸만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인간에게 갖춰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말을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반복은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 일들을 펼쳐 나가겠어요? 당장 눈을 가리면 몇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반복의 전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반복의 전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반복의 전환. 반복의 전환의 중심에 이 세 가지 습관이 나의 몸이 기억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의 전환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늘 내 입으로 말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저는 늘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늘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건 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요즘 좋은 일이 뭐 있어? 늘 기분이 소소해. 별로야. 기도가 돼? 몰라, 요즘 기도가 안 돼. 기도한 지 오래됐어. 말씀 본 지도 오래됐고. 아휴, 보면 뭐해? 감사? 야, 감사 나한텐 사치야. 감사할 일이 뭐 있냐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복으로 인한 습관은 만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만족을 위해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내가 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얻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만족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대체의 만족, 대리 만족,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그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이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이 되는 이 만족에 대한 열망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만족에 대한 열망은 바로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던, 하지 말라고 하시던, 기다리라고 하시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때론 타협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과 계략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잘못된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심령이 약해진 우리에게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부여의 마지막 사인과 동의는 내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지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감사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모든 삶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동기부여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반복의 전환이 바로 이 세 가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반복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반복의 습관이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반복의 전환 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킬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의 전환을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전 기쁩니다. 항상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커다란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의 전환에 적극적인 그 믿음의 의지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